창세기 29장으로 들어가죠.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까지.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부분의 뒷받침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야곱의 인생,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볼 때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잔꾀를 부리며 남의 것을 탐내서 빼앗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한 것 이상으로 그 되돌림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관 속에 참 말이 쉽지 태어나서 75세에 부모의 품에서 무서워서 도망치면서 떠난 그 인생이 몇 살 될 때까지 그의 죽음의 임종이 137세였나요?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수모와 괴로움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그 엄청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의 삶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결혼이라고 하면 굉장히 빠른 나이로 생각을 해요. 보통 40살 나이면은 늦은 결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야곱은 75세에 도망쳐서 그 이후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날의 인생으로 보자면 다 죽는 나이잖아요.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나이. 네, 그때 당시에는 나이를 그래도 오래 살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저기로 따지자면 퍼센트로 따지자면 40대 50대쯤 결혼을 했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어쨌든 이 야곱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그 삼촌에게로 도망쳤을 때 거기에 가서 자기가 원했던 라헬을 한순간에 가서 만났던 라헬이 너무나 이뻤고 아주 막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눈에 자기 마음에 품었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이제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여인을 품고 있었는데 그 라헬을 달라고 하니까 네가 나에게 7년을 열심히 하면 주겠다. 그래 놓고서 7년 동안 다 기쁘게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서 달라고 하니까 큰딸 레아에게로 합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속았죠. 속아서 레아를 생각지도 않게 자기 마누라를 삼으면서 막 따지니까 뭐라 합니까? 네가 7년 더 하면 내가 라헬을 주마. 그래서 어쨌든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와이프가 정실 마누라가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면 레아가 하나님이 책정해고 붙여준 본 마누라로 나타납니다. 라헬은 소실이에요. 근데 뭡니까? 인간은 생각에 서로가 눈이 맞아서 정분이 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이 요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를 얻는 데 있어서 그 나라의 풍속과 민속과 이런 모든 것들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언니를 먼저 결혼을 시키는 마지를 먼저 결혼시키는 그 풍습 따라서 레아가 그의 정실 마누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야곱이 마음에 안 들었겠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레아를 못마땅히 생각했다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금. 그래서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레아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내리줄줄 아들을 넷을 낳게 했고 또 보니까 라헬이 너무너무 야곱의 사랑을 받으니까 레아에게는 태문을 닫아버려서 애를 못 낳게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균등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똑같이 균등하게 부어주고자 모든 것을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인간의 계략과 인간의 좋아하는 조미료 같은 그 마음, 조미료 알죠? 조미료 같은 그 마음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자기의 입맛에 맞는 인생을 살려고 하고 그런 사람과 어우러져 갖고 꿍짝꿍짝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에서 간다는 얘기죠. 우리 그럴 때 레아가 애를 낳을 때마다 기뻐하는 탄성을 이름을 지으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애를 낳을 때 누구를 낳았어요? 르우벤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진 르우벤. 그건 뭡니까? 보라! 아들이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요. 지금도 역시 아들이 없으면 허전하다라는 말을 해요. 우리는 딸만 있는 집이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딸만 낳고 아들을 못 낳는 사람도 옛날에 참 많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래서 그걸 핑계 삼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런 시대의 남자들 어쨌든 그것이 전부는 이유가 아니지만 그 핑계로 그렇게 다니는 남자들이 예전에 참 많이 있었다. 그처럼 아들을 참 귀중히 여겼던 집안의 대들보, 가문의 대들보로 생각하던 그런 시대가 지금도 역시 아들이 없으면 허전하다라는 표현으로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타나는데 자식을 이렇게 켜보니까 딸이 없으니까 나는 딸이 없으니까 참 너무나 외롭다라고 할까? 근데
그러더라고. 딸 없는 사람들이 외롭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만큼 피부치가 최고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인생 살아가 보면 그래도 나와 피를 나눈, 내 피를 받아서 나온 그런 피를 나눈 그런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고 편안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죠? 딸보다도 아들보다 훨씬 나은 며느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그쵸? 그래서 아들을 빗대놓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줘. 며느리를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참 말도 없고 사고사고하지도 않고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엄마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안 하잖아. 딸들이 그렇게 하지 아들들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만 셋난 엄마들은요 가슴이 얼음장이래요. 얼음장. 너무 춥다는 거예요. 왜? 남편도 남자, 자식도 남자. 그래갖고 그 남자 속에서 막 살다 보면 싸나워지고 거칠어지고 억시져지고 아주 자기 자신이 없어져 되는 거야. 어느 날에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자신이 너무 많이 변해 있고 아주 막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 때가 많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제 딸만 낳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딸을 낳으면 비행기를 타고 아들을 낳으면 그냥 지략가도 못하더라 막 이렇게 표현을, 그게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어디 여행 가라고 용돈 주는 사람이 있나? 한풀이 나오네 또. 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말로 살살 거리면서 이렇게 막 간지럽게 막 하는 그런 여성스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들만 낳으면 춥고 외롭고 어디다가 의지할 데가 없고 말할 데도 없고 막 이렇게 이제 모여서 앉아서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어쨌든 이 레아가 루벤을 딱 나놓고 보니까 아들이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자식을 못 낳는 것도 죄인데 아들까지 낳았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었으니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또 애를 낳는데 두 번째 시므온을 낳았어. 그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들으셨다. 세 번째 레위를 낳으니까 이젠 빼도 박도 못한다. 저 남편은 이제 내 것이지 저거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거 다 남편은 내 거야.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남편과 내가 하나에서 10가지까지 전부 다 연합해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도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연합했다. 레위 연합하다. 남편과 내가 연합되어졌으니 어느 누구도 나를 범접지 못할 것이고 내 곁에 오지도 못할 것이며 누가 감히 나를 비방하겠느냐? 이런 거죠. 이러면서 또 아들을 또 낳았어. 마지막에 그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걸로 결과를 내 인생의 최고의 협력자 되시고 내 인생에 아주 오른팔 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레아가 이렇게 할 때에 사실 뭡니까? 라헬은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해요. 분명하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는 안 나왔지만 아주 꾀순이고 아주 욕심 많고 질투심 많고 시기심 많고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사랑도 없는 그런 그 형제 자매 간의 어떤 그 사랑을 나눌 줄 모르는 독선적인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언니가 남도 아니고 자기 언니가 같이 살면서 저기 했을 때 이제 남편을 뺏겼다고 그 언니를 막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나는 왜 애를 못 낳게 하느냐, 나도 애 낳게 해라 막 그러면서 그 남편한테 막 대들고 난리를 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애를 없어도 누구처럼? 한나처럼. 우리 한나도 그랬잖아요. 한나도 역시 애를 못 낳았고 작은 마누라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여자한테 업신여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막 그럴 때마다 가장
울면서 밥도 안 먹고 막 애가 터져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고 막 이러던 모습을 볼 때 그 남편이 뭐라 합니까? 여보시오, 한나요, 내가 열아들만 못합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토록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는 남편 놔두고 그렇게 울고 그걸 못 견뎌합니까? 이러면서 한나를 달래고 또 달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그것처럼 여자에게는 뭡니까? 요즘에야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고, 애는 더더군다나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애를 못 낳으면은 지금도 그 병원에 가서 막 애 낳으려고 막 그 어떤 그 시술을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지금도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냥 애를 낳으려고 막 10년도 넘게 막 20년도 넘게 막 시술을 해가며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여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참 그 라헬이 그때 당시에 참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어. 내 남편 부모 때문에 나와 같이 행복하게 살 남편을 언니한테 뺏겼고, 그리고 나는 또 애도 못 낳고 그래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많이 힘들어했는데, 결국에 뭡니까? 그 요셉을 놔놓고 베냐민을 낳다가 그 집으로 돌아가는 저기로 돌아가는 그 도중에 저기에서 죽어가지고, 애를 낳다가 죽어가지고 땅에 묻히는 라헬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해요.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참 해보는데, 어쨌든 오늘의 그 주요 핵심은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쫙 펼쳐놓고 보면 누가 더 불쌍하다, 누가 더 안 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각자 개인 인생이 나름대로 다 억울하고 나름대로 다 보상받아야 되고 나름대로 다 뭔가 아픈 인생을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누구나 다가 똑같이 안 됐고 불쌍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 레아가 루벤과 네 아들을 낳으면서 야곱과 연합되어진 자기 남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인치고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단돌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연합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죠? 이 연합은요, 절대로 어느 것도 섞이지 않고 어느 것도 범접지 않고 어느 것도 침범치 못하는 어떤 결속되어지는 대단한 관계로 아주 결합되는 이것이 연합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연합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런 연합을 이루시는 것으로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당신이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철저하게 실패한 그런 결합이었죠. 인생적으로도 특별하게 좋은 결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사람이 자기 둘밖에 없는데도 우리가 보면 에덴 동산에서 따로따로 돌아다니면서 따로따로 놀았어. 그런 부분을 볼 때 인격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서로가 완벽하게 결속되어지면서 사랑으로 온전하게 그 뭔가를 틈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면 실패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인생의 그 죄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당신의 그 피의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그를 인하여서 혈연의 관계를 확고하게 든든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지는 그 역사를 연합하여 이루어갈 수 있는 이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